1855년 10월 7일 스펄전 설교. 회심.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참된 신자는 자기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소식이라면 언제나 기뻐합니다. 그는 영원부터 자신을 위해 세워진 언약 계획,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위대한 성취, 구세주의 모든 규례, 성령의 적용, 신자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누리는 평안, 구원의 상속자인 모든 사람에게 수반되는 은사와 은혜에 대해 들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깊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설교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과 같이 만들어진 우리는 참된 영의 자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해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입맛에 달콤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불경건한 사람들의 회심에 관해 설교하려고 하니 여러분은 마치 자신의 영혼에 관한 일처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힘쓰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행사했던 그 사랑과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선 도구가 되는 것에 관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둘째, 죄인을 그 길의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많은 죄를 숨기리라는 보편적인 진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죄인이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이킬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1. 먼저 여기에는 도구성, 인스트루멘텔러티 라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총명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어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도구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도구성은 우주의 계획입니다. 새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거의 항상 도구를 사용하여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규칙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원칙에 대해 한두 가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어떤 도구 없이도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칼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원하신다면 칼 없이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일꾼과 흑손과 망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초석부터 머릿돌까지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회심에 사용된 어떤 도구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로부터 선지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현대에도 인간의 힘 없이도 회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가득하여 말을 타고 서둘러 가면서 남자와 여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도 그의 영적 부모가 아니었고 어떤 책도 그를 회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즉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일찍 회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 각자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모든 유아들은 아무런 도구 없이도 마음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불법 가운데 잉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일찍부터 주님을 아는 법을 배웠고 곧 그분의 이름으로 인도되어 거의 아무런 도구 없이도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 도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대한 자연의 덩어리를 두들겨 둥근 지구로 만드신 세상에 전능하신 창조주, 망치나 모루 없이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원하신다면 말씀하시자마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명령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은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도구라는 것이 하나님께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회심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 회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회심을 이루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어떤 장인이 자신의 손으로만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손에 가장 형편없는 도구를 쥐어줍니다. 당신은 그가 손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도구들은 너무 형편없이 만들어져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도구, 모서리가 없고 부러지고 약하고 연약한 도구를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단순히 손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그 도구를 사용한 공로를 더 많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도구는 그에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작업에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구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방해가 됩니다. 목회자란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결점이 많고 불완전하고 기술이 거의 없는 사람이 주 예수를 위해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불로 비를 내리게 하거나 폐허의 쓰레기로 귀중한 도자기 꽃병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수단 없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나쁜 수단을 취하고 심지어 자신의 도구가 모두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예를 돌리게 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질그릇들이기 때문에 금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들은 보석을 빛나게 하는 은박과도 같고 빛을 더 밝게 만드는 그림의 어두운 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부분과 은박은 그 자체로 값비쌌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다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1000명 중 1명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선택에 의해 회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100명 중 99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종들, 그리스도인 남성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사울처럼 하늘에서 단번에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들에 대해 들었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 하늘에서 온 환상이나 상상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고 믿었던 것을 통해 구세주를 알도록 부르심을 받은 형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석판을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흰 석판을 던지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지우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도구 없이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자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매들의 경건한 대화,
어머니들의 거룩한 모범, 목사, 주일학교 교사, 소책자를 읽거나 성경을 정독함으로써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종 도구 없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회심했을 때 그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나는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너는 불쌍하고 연약한 도구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산을 쳐서 작게 만들고 언덕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 내 강한 팔로 산을 쳐서 산산조각 내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많은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우리 중 누군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심했다고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불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가장 엄숙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악행이 인간을 회심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찰스 2세가 교회에서 스포츠 책을 읽도록 명령했을 때,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성직자가 모든 사람들이 오후에 무해한 기분 전환과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을 읽도록 요구했는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것조차 회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에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했지.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니 우리는 얼마나 사악해졌는가. 온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는 자신의 타락을 생각하게 되었고 구세주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회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것이 흘러감으로써 썩은 나무 그루터기에 의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이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엘리야를 위해 까마귀의 입을 먹이로 채우실 수 있지만 까마귀는 여전히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있게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회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회심에 쓸모있게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한 영혼도 거듭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해마다 고통스럽게 수고를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고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들의 사역이 결국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저주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들이 그분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또 그분의 진리를 신실하게 전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멸시하더라도 저의 사역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반역자들이 벌을 받을 때에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의 사역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망 속에서도 그분은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에서 찬양을 얻지 못하신다면 마침내 그들을 영원히 불 속에 던지실 때 그들의 정죄와 멸망 속에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하는 진정한 동기는 영혼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적을 결코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신실하고 정직하게 전파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주신 다른 자비를 나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합시다. 이 주제에 관해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심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세 배의 영광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우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이고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구주께 인도한다는 생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일단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그가 버릴 수 없는 사역이 됩니다. 그는 참을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수고가 단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몇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 찬송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의 백성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가장 높이실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보편적인 진실에 도달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이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울 것임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복은 자비의 행복, 즉 동료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행복입니다. 육신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은 지상에서 천국을 얻는 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내몰아 많은 동료를 세상 밖으로 내쫓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수많은 적을 쓰러뜨렸다고, 자신의 빠르고 잔인한 칼이 수많은 적의 심장에 꽂혔다고 자랑할 수 있는 군인도 가끔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살해당한 자의 불안한 영혼이 제 눈을 쳐다볼 것이기 때문에 밤에 거의 안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죽였고 아마도 그의 영혼을 면도하지 않고 씻지 않은 채 창조주의 면전으로 보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고 그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어떻게 피 묻은 손을 씻고 칼을 닦아 옆에 두고 누워 잠을 자면서 꿈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면 제 뺨을 뜨겁게 달구는 눈물과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소리, 영혼에 다가가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제 귀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료 피조물을 파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지옥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성 버나드 산의 수도사들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게 분명합니다. 개는 문으로 왔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눈밭에 누워 잠을 자다가 추위와 피로에 지쳐 죽어가는 불쌍한 여행자를 발견한 것이죠. 수도사들은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활기차게 불을 끄고 일어납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를 발견하고 말을 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에 숨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를 데려가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급히 숙소로 가서 그를 불 옆에 눕히고 따뜻하게 하고 문지르며 걱정스럽게 그의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죽었나요? 마침내 그들이 허파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며 그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어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의 가슴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행복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불쌍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한쪽 손을 잡아주고 그를 다시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는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집에 불이 났고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도 탈출할 수 없는 한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헛되이 계단을 내려오려고 합니다. 화염이 그녀를 막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강인한 남자가 다가와 비켜요. 비켜요. 저 여자를 구해야 해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물줄기에 몸을 식힌 그는 불길을 뚫고 행진합니다. 화상을 입고 숨이 막힐 뻔했지만 그는 더듬더듬 길을 찾습니다. 그는 한 계단을 올라갔다가 또 다른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단이 흔들리더라도 그는 여자를 팔 아래에 끼고 어린 아이를 어깨에 메고 내려옵니다. 두 번이나 거인이 된 그는 이전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져 팔을 잃을 수도, 사지를 잃을 수도, 감각을 잃을 수도, 몸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지만 박수를 치며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구했다 고 말합니다. 거리의 군중은 그를 동료 인간의 구세주라고 칭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습격하고 마을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군주보다 그를 더 존경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오늘 죽음에서 구원받은 몸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멸망의 두려움을 넘어 구원을 받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육체를 죽음에서 구원할 때 그 가슴에 기쁨이 있다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통해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버트리어, 여러분은 모든 회심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목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개인의 아주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전체보다 한마디 말이 회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당신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을 밀어붙였으나 당신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는 당신에게 한 가지 관찰한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을 짧게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목사님의 긴 설교보다 친구의 짧고 간결한 표현을 더 축복하십니다. 한때 종교 부흥이 일어난 한 마을에 불신자로 확인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시도에 저항했으며 점점 더 자신의 죄가 확증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의 영혼을 위해 특별한 기도 모임을 열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장로 중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불쌍한 불신자를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그 장로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 말의 안장을 얹고 그 사람의 대장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에게 많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오 선생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구원을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오늘 밤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 벅차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대장장이는 망치를 버리고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는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어.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에 왔었어. 그리고 그는 나는 당신의 구원을 염려합니다라고 말했어. 지금 그가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야. 장로의 친절한 말에 그 남자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타고 장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장로는 응접실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통해하는 심령과 상한 마음을 주셨고 그 불쌍한 죄인을 구세주의 발 앞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수많은 죄가 덮여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쓰는 편지가 회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말이나 글에 서툰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방에 홀로 앉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쓸모 있도록 애쓰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구세주의 이름을 사랑했을 때만큼 동료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간절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설교할 수 없었고
대중에게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작은 종이 조각에 글을 써서 아무 곳에나 떨어뜨리면 어떤 불쌍한 피조물이 그것을 주워서 그들의 영혼의 자비의 메시지로 받아 들릴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거기 당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부주의하고 완고합니다. 자매님, 앉아서 그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가 편지를 받으면 아마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글쎄. 결국 배씨의 편지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여동생이 한 신사에게 그의 영혼에 관해 자주 편지를 보내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시가를 입에 물고 가로등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그녀의 편지를 읽곤 했어요. 저는 항상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편지를 읽은 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나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나를 견제했고 항상 나를 죄에서 떼어내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숙한 섭리와 함께 그녀가 보낸 편지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는 구세주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통해 회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옛삶보다 여러분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의 새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당신이 성경을 그 사람 앞에 제시한다면 그는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 논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면 성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흩어주고 예수님처럼 친절과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올곧게 산다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다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네요. 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확실히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인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회심할 수 있을까요? 도드리지 박사의 종교의 부상과 진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회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밀턴의 신라권 보다 와트의 시편과 찬송가와 윌콕스가 꿀 한 방울이라는 책을 쓴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호머의 모든 책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사용하신 전도지 죄인의 벗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책이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포프나 드라일은 번즈의 천재성을 존경하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신 카우퍼의 단순한 대사를 제게 주십시오. 아, 우리가 불쌍한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책을 쓰고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 한 경건한 여인이 자기를 만나러 오라는 초대를 받고 제 영혼은 몹시 기뻤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한 번도 꿈쩍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9년 동안 저의 눈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 설교를 읽었고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설교로 제 영혼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저는 당신의 설교를 기다립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제 영혼의 골수와 살로 삼고 살아요. 아, 인쇄업자들과 그 선한 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두를 격려할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훌륭한 형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펄전 형제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영국의 수많은 가정에 알려져 있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당신의 생활 방식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의 설교는 우리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회심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성당에서 주일에 제 설교를 자주 하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가 아직도 성당에 있는지 없는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계속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 이런 것들이 인쇄될 때 어떤 마음에 닿을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3주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이 지금은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결국 설교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정해진 수단이며, 이것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께로 인도됩니다. 아, 친구 여러분, 설교를 통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목회자 경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강단에 들어서면 모두가 그의 나이를 뛰어넘는 깊은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얼굴은 지독한 엄숙함으로 인해 하얗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은 노동으로 인해 쭈글쭈글합니다. 끊임없는 공부와 한밤중의 등불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그가 말할 때는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큼 천국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들어와서 그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한 생각이 떠오르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동안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면 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아, 늙은 육체나 망가진 체질에 대한 좋은 보상. 아니면 다른 사례를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일어섰고 불쌍한 창녀를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불쌍한 창녀는 블랙프라이어스 다리로 가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 이 교회를 지나갈 때 그녀는 자신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창조주 앞에 서도록 준비시켜줄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통로로 들어갔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고 일어날 때까지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의 죄, 즉 눈물로 구세주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은 그녀의 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이렇게 묘사되고 자신의 삶이 그려지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오, 불쌍한 창녀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그런 자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을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다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1만의 생명을 모두 제물로 바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야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 남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과 재물을 구세주를 위한 일보다 더 잘 쓸 수 있습니까?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어주는 이 거룩한 사업보다 더 거룩한 사업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부, 즉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 아래서 얻은 부입니다. 저는 지금 보좌 앞에서 이 기도의 집에서 처음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그분을 향한 부드럽고 애틋한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사역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을 얻는 특권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서 보러 가도 될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 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들과 수종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나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마에 고랑을 편편하게 하고
축복받은 손으로 차갑고 축축한 땀을 닦아줄 것입니다. 5.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선을 행하는 수단이 된 고통받는 사람을 정말로 부드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불멸의 눈을 뜨면 침대 주변에서 경비병처럼 서 있는 그들을 보고 3번 환영받는 하나님의 종,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강한 날개를 타고 천국을 향해 빠르게 올라갈 때 그의 곁에 서 있는 이 영들이 그의 뒤에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5. 형제들이여, 만일 당신이 죄인을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면 당신은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했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 제가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적용은 이것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죄인을 회심시키는 수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교자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교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죄인을 데려오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돌이키게 하라. 아, 불쌍한 배교자는 종종 가장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한 교인이 그의 직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였고 교회는 그를 파문시켰으며 그는 이방인과 세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복음 사역에서 훌륭한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즉시 10년 전에는 왜 그렇게 했지?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형제가 오래전에 행한 일을 비난하는 것은 베드로가 맹세와 저주로 그의 주를 부인한 지 사흘 만에 뒤를 쫓았던 요한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넘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유행입니다. 사람들은 그는 나쁜 사람이니 우리는 그를 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최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그를 가장 쫓아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가정하고 그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당신이 그를 쫓아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아닙니까?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를 쫓지 않으려는 당신의 어리석은 겸손과 과도한 교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이 그를 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여러분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멸시하면 그의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집 꼭대기에 너무 높게 올라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며 무시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아, 만약 우리 교회에 배도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를 특별히 돌보도록 합시다. 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당신도 타락한 자가 되었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죄 속에 사는 신앙 고백자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회개하는 기미가 보일 경우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떠나 배도한 사람을 회심하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울 것임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비참함을 느끼는 배교자여, 내가 잠시 당신들을 쫓아갈 겁니다. 불쌍한 배교자, 당신은 한때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다시 그때로 가고 싶은가요? 아니요. 저는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확실히 속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글쎄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속였다고 해도 당신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그런 짓을 한 교인이 몇 명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건이 절망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을 속이려 했던 사람들 몇몇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금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발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비록 당신이 한때 정탐꾼으로 그분의 진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그로 인해 매달아 죽이지 않으실 것이며 어쨌든 당신을 자비의 전리품으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솔직하게 내가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도망쳤지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가족에서 내쫓으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지금도 당신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저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발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이 행한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죄를 말씀드리고 자신을 고용한 종으로 삼아달라고 청하려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게 하셨지만 나를 고용한 종으로 삼아달라는 말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기꺼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팔로 당신을 감싸고 그분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당신에게 입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아, 내가 이 아이를 찾았다. 내가 길을 잃었던 이 양을 되찾았어. 제 아버지께서는 행위와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하셨고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믿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한 영혼이 죽음과 숨겨진 수많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 친구 여러분, 제가 백손이 되어 여러분 모두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정까지 여기서 설교함으로써 여러분 중 일부를 구주의 사랑에 사로잡을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말이든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눈을 가린 채 지옥으로 향하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빨리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에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고가 주어지는 방식에 감탄했지만 그 자체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 수백 명은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방인이니 제가 여러분에게 어찌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암울한 종교 제도가 저를 사로잡아 말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불쌍한 마음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슬픈 상태를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날마다 진노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악인의 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저주를 견딜 수 있습니까? 청중들이여, 당신은 지옥에서 잠자리를 정할 수 있나요? 구덩이에 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화염의 파도에 흔들리고 희망이 올 수 없는 곳에서 악마들과 함께 던져지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곧 웃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를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대사가 아니라 사형 집행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곧 자비를 구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무겁고 차가운 죽음의 목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의로운 기도를 드리는 곳에는 여러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저주받은 자들의 한숨소리, 악마들의 비명소리, 고통받는 자들의 고함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불 속의 낙인처럼 빼앗아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의 전리품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슬픔으로 당신의 행위와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양심에 찔린 죄인이라면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이며 심지어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애하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분의 감미로운 자비의 눈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분의 상처가 당신을 그분의 발로 데려갈 힘이 없습니까? 아,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람보다 강하신 성령의 팔만이 굳은 마음을 녹이고 완고한 의지를 땅에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오늘 아침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당신 가까이에 있고 당신의 입술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